아프리카에서 왔기 때문에 옷도 아프리카 옷을 입고 왔습니다. 늘 오시는 목사님들마다 양복을 입고 나타나지만 저는 아프리카에 있으니까 또 이 아프리카 옷을, 내일은 또 다른 모션으로 또 저를 좀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정말 필요한, 여러분들이나 저나 마찬가지지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믿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사랑. 이 시대를 일컬어서 성령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성령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가 변화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절대적인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떠나가면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 곧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쩌면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사역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 일을 해보려고 하지만 그 일은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악한 자라도,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우리가 천부에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마운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는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에 취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디모데후서 5장에 보면 너희가 날마다 성령에 취하라고 말씀했어요. 한 번만이 아니라 우리가 술 취하는 자는 매일마다 술에 취하듯이 우리가 날마다 성령에 취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변화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집회, 이 중요한 시간에 저를 초청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재직들과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늘 이 어린 시절이나 이 목회를 할 때에 제 마음에 늘 가슴에 두근거리는 이야기는 세계 선교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눈물이 나고, 그래서 그 선교 소식을 들을 때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거의 눈물을 흘리지 않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곳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런데 늘 제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을 가졌느냐 하면 왜 거기 나오는 주인공이 꼭 외국 사람이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좀 우리 한국 사람이 그 선교하는 주인공이 좀 될 수 없을까? 그래서 그 선교지에 한국 사람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이야기가 전달이 되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수 없을까? 왜 그거는 꼭 다른 사람만이 해야 될까? 늘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을 갖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이 그 제 마음의 가슴을, 응어리진 가슴을 풀어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는 미국 교회나 온 세상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온 것입니다. 오늘 자신을 드러내거나 저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신지
정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이룰 것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작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종입니다. 여기를 보내셨을 때 주님은 저를 통하여 무엇인가 나누기를 원하셔서 보내신 줄 압니다. 저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오늘 여기 왔습니다. 이제 성령을 보내셔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듣는 자들의 마음도 동일한 성령으로 열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다시 한번 성령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주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택하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아오니 성령님께서 12 제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것처럼 아버지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느덧 이 사업을 시작한 지가 벌써 이제 9년째가 됐습니다. 참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참 제가 왜 이 사업을 하게 됐는지조차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주님이 그 일을 저에게 심부름을 시켰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일을 하면서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심부름을 시켰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아주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 일을 위하여 2003년도에 제 마음 가운데 기도하고 그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저 아프리카에서 그 고난 가운데, 그 뜨거운 햇볕 가운데서 그 길을 가다가 방문하다가 너무나 지치고 힘든 그 목회자들이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전거라도 좀 주십시오. 가스를 주어도 우리가 기름을 넣을 수 없으니 가스를 넣지 아니하고도 다닐 수 있는 그런 차 좀 주세요. 얼마나 많이 그들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들의 기도를 응답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드렸던 그 목회자들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다가 하늘에서 떨어뜨릴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하는 심부름을 할 사람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2004년도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저를 선택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언제서 알게 되었느냐 하면 제가 2004년도 아프리카를 다녀온 다음에 첫 보고를 받는 순간에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이거는 내가 한 일이 아니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한 목회자가 보내준 그 이메일을 받으면서 저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그것을 읽으면서 울었어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을까. 여러분, 한 목사님이 10개, 20개, 30개의 교회를 맡아서 걸어다니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자가용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말하기를, 목사님, 우리는 정말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우리에게 자전거를 제공해 줄지를 저희들은 몰랐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어느 날 한 소식이 왔는데 한국 사람들이 자전거를 가지고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기뻤습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그 자전거를 받았고요. 그리고 그 자전거를 가지고 1년 동안 150명에게 침례를 줬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걸어다니면서 우리가 일을 했지만 너무 시간이 많이 남아서 이제는 새로운 아직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지역에 가서 10곳을 제가 개척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제가 너무나 많이 울었습니다. 이야, 엄청나구나. 비록 우리가 거기 가서 그 아프리카 땅에 가서 그들처럼 그 일을 하지 않을지라도 목회하는 그들에게 그 자전거를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신속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빨리 복음이 전파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제 제가 뭐 결과를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로 보내주신 그 자전거를 아주 최대한 제가 심부름을 잘 했습니다. 약 4,600대의 자전거를 보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자전거를 통해서 제가 다 집계할 수는 없었지만 루안다라고 하는 나라의 소식을 제가 접했습니다. 루안다 연합회장님이 한국에 와서 그가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거기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기를, BMW라고 하는 그 선교팀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자전거를 나눠주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우리가 35만 명의 신자가 있었는데 그들이 자전거를 지원해주고 난 이후로부터 우리 교회가 55만으로 늘어나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건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한 합회의 합회장님, 루안다의 한 합회장님이 보고를 주셨어요. 왜 당신들은 자전거를 좀 주었으면 좀 보고 좀 해야 나도 그 보고를 가지고 이 자전거를 기증한 사람들에게 가서 하지 않겠느냐고 보고를 달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합회장으로 온 다음에 25대를 제가 받았는데 그 25대의 목사님이 그 자전거를 타고 3년 동안 일했는데 6,997명이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여러분, 이 한국 백성들이 한 번도 그 아프리카의 목회자를 알지도 보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보내준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들을 벌이고 있는지를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거기에 마음에 흥분이 된 것입니다. 이야, 비록 내가 가서 하지 못할지라도 그들을 나눠준다면, 그래서 내가 가서 때로는 하지 못할지라도 그들에게 도와줌으로 인해서 그 목회자가 일하면 그 영혼을 인도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영혼에 대한 별을 누구까지도 달려주실까요? 그걸 도와주신 분이에요. 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이제 오늘 저녁과 내일 그 사실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상 최대의 명령이 나타납니다. 여기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들을 다 데려다가 침내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전파라고 그랬습니다. 전파는 여러분 씨앗을 파종하는 것과 같습니다. 씨를 만약에 파종하지 않으면, 밭에다가 농부가 뿌리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걷습니다. 우리 여기 김석수 장로님, 집사님, 제가 도토리 딸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기억이 안 나죠? 제가 삼육대학 도토리를 한 해 동안은 다 딴 적이 있어요. 그때 아마 다람쥐들이 전부 다 들고 일어났을 거예요. 양식 다 뺏어갔다. 저는 학비를 벌기 위해서 도토리나무를 그 도토리나무를 털어서 도토리를 거뒀는데 그때 얼마를 거두냐면 60마를 거뒀습니다. 그게 다 뭐 누가 먹을 거냐면 다람쥐들이 먹어야 할 양식 아닙니까? 그러니 그때 아마 많은 다람쥐들이 굶어 죽었거나 그랬을 것 같아요. 그때 그 다람쥐를 그 도토리를 딸 때에 도와줬던 많은 우리 후배들이 있습니다. 같이 이렇게 도와줘. 내가 그때 우리 김석수 집사님도 거기 같이 있는 줄 알았는데 잘 모르신다는 거 보니까 많은 우리 후배들이 그 일을 했어요. 여러분, 이 농부가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아무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전파라고 하는, 이 전파라고 하는 말이 그 뿌리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듯이, 그 다음에 뿌려놓고 나면 그것을 싹 틔우고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지역에, 여기를 어느 지역이라고 그러죠? 산호세? 하여튼 뭐 그냥 마운틴 뷰 지역. 예, 제가 제일 쉬우니까.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려놓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일을 하지도 않고도 가서 거두려고 한다면 그건 뭔가 좀 생각이 좀 달라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씨도 안 뿌리고 그 다음에 가서 이걸 거둬가려고 하면 그건 분명히 이름이 좀 특이하게 붙여져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전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땅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오늘 이 지역에, 이 마운틴 뷰 지역에, 이 특별히 실리콘밸리 지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것은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사로 여기에 보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꼭 제가 말씀드리기는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이런 데 가서 거기 가서 그 일을 해야 선교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우리 주변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 친구와 이웃들에게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아프리카는 전해졌는데 내 주변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거기가 어디냐면 땅끝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여러분들 생각할 때 여기서는, 이제 한국에서는 여러분 세상 끝이 어디입니까? 그러면 꼭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프리카가 세상 끝이라고 그래요. 근데 아프리카에 가서 물어봅니다. 여러분 거기서 세상 끝은 어디냐고 물어보면 대한민국이래요. 이렇게 가다 보면 동해, 이 대한민국이잖아요. 세상 끝.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에 어떤 노래를 불렀냐면 아프리카 어디매뇨 한국에서 수말리 바다 건너 구름 저편 야자수 무성한 곳. 그러면 언제나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할까? 알지도 못하고요, 막연히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때 제 어린 시절에 꿈을 가졌습니다. 이야, 내 아프리카 선교사 돼야 되겠다. 아프리카 사람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아프리카가 어딘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 어린 시절에 그 노래를 부를 때 제 마음 가운데는, 야, 나도 아프리카 선교사가 돼야 되겠구나. 그때 조그만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건 제가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저는 빨리 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주님의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데 대해서 너무 우리가 마음을 조급하게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간대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바치기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디안의 군사들을, 12만 명의 미디안 군사들을 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3만 2천 명의 군사들을 다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다 보내놓고 거기에 300명의 군사만 뽑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우리는 절대로 이 미디안 군사를 칠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뭐 하기 시작하냐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미디안과 싸울 때에 그들이 칼을 휘둘렀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뭐냐면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12만 명이 다 죽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이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위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마치실 것입니다. 그분이 이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마칠 것입니다. 다만 우리로 하여금 그 일에 함께 나팔을 불고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깰 수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찾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거기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동참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계시록 14장에 보면 우리는 세 천사의 기별,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라
하시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기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파송되지 아니하이는데 어찌 전파하리요?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과 좋은 일들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래서 저는 이번에 오늘과 내일 총 주제를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뭐요? 발이여. 발이여. 여러분 우리 발이 안 가면 갈 수가 없죠? 네. 우리가 가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기쁨을 허락하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로 그 발걸음을 급하게 옮기셨을 때 그리고 그런 그 우물가에 계실 때 정말 예수님을 갈급했던 한 여인을 만나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요. 그 한 여인의 마음이 회심하니까 온 사마리아 성이 다 주님을 영접하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오늘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회심하고 우리가 그 일을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기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게 다 무슨 책이냐면 선교에 대한 책이에요.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했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자, 보십시다. 세계 선교의 목적이 무엇일까? 자, 성서적인 이야기를 합시다. 세계 선교는 예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너희는 가서라고 그랬습니다. 고입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100% 믿습니다. 내가 몰라서 못 믿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안다면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아프리카 어떻게 두려워서 가느냐고, 무서워서. 왜요? 거기 엄청난 동물들, 사자들, 말라리아 이런 것들 많은데 어떻게 가느냐? 그렇습니다. 비록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자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근데요, 때로는 그렇게 갔지만 병이 안 걸리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한 3년 전에 저희 딸과 함께 아프리카 콩고 선교를 갔다가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아주 죽다 살아났습니다. 근데 지금 모습 보면 그런 거 잘 못 느끼겠죠? 예, 말라리아가 이렇게 무섭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한 열흘 동안을요, 그냥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이 고통 가운데 이 온몸이 쑤셔오는데 말이에요. 밤만 되면 다리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올라오는 것입니다. 먹지 못하죠. 열이 나죠. 우리 딸은 이제는 엄마도 못 보고 죽는다라고 한번 생각했대요. 3일 동안 17병의 링기루를 맞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보니까 40초에 한 사람이 죽습니다. 말라리아로. 에이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게 뭐냐면 말라리아입니다. 근데 제가 말라리아를 걸리고 난 다음에 어떤 경험을 했느냐면, 정말 말라리아가 이렇게 엄청난 사람을 죽이는구나. 그래서 말라리아에 걸려서 고생하는 자들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료 진료를 거기 선교에 나가면 낮에는 무료 진료하는데 무료 진료하는 중에 70% 이제 80%가 말라리아 환자입니다. 근데 말라리아 약이 비싸요. 그래서 그들이 그 약을 사 먹지 못하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약들을 준비해 가지고 줍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하고 나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좀 할까요?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아도요, 우리가 굳이 앉아가지고 교리를 가르치지 않을지라도 그들에게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에게 그 아픔에 함께 동참해주고 때로는 기도해주고, 여러분, 그렇게만 해도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여기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명령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서부터? 이제 우리 가까이, 그죠? 예루살렘부터, 그들이 사는 지역부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호와 증인만이 증인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진정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증인이 될 수 있다고 그러냐면 성령이 임하시면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성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란 예수님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선교의 주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요, 예수가 빠진 선교는 그저 봉사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예수 빠진 봉사들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걸 선교라고 붙이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냥 봉사예요. 진짜 선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거기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효과적인 선교를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셨는데요, 선교를 좀 크게로 분류한다면 어떤 선교가 있는, 국내 선교와 그 다음에 국외 선교가 있습니다. 저거를 제가 좀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근해업, 이게 바닷가 가까이에서 잡는 고기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외 선교, 원양어업은 멀리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여러분, 근해업이 점점 고기를 잡다 보면 이제 없어질 때가 많죠. 그러면 거기서 아유 이제 고기 안 잡힌다 이러고선 끝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먼 바다로 나가서 거기 가서 고기를 잡아옵니다. 마찬가지로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안 된다고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안 되지? 이렇게 하지 말고 될 수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여기서 안 되니까 포기해요, 포기. 이제 안 되는데 뭐. 여러분, 안 되는데 하고 포기하면 자기도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어디로 가요? 바다로, 먼 바다로, 태평양으로, 남태평양으로 갑니다. 갔더니 가보니까 고기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고기들이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이 안 된다라고 생각할 때 여기서 주저앉지 말고 할 수 있는 곳을 향하여 눈을 돌리고 그 일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와이프는 말하기를 우리가 세계 선교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그 일을 통하여 우리의 국내 선교를 부흥케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의 교회를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시 국외 선교를 나눈다면 나가는 선교와 그 다음에 보내는 선교입니다. 나가는 것은 직접 우리가 몸으로 가서 거기 가서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생각에 이런 경험을 좀 한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가 직접 그런 경험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좋은 경험들을 가질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보내는 선교는 혹시 선교지에 갈 수 없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기도와 재정으로 그들을 후원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최초의 선교사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이 땅에 파송함을 받은, 그랬죠? 몇 년 동안? 33년 반 동안 하늘에 부유하신 주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분이 누울 자리도 없는 그 이곳에 오셔서 33년 반 동안 선교사로, 그래서 그의 사명을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했어요. 아멘. 여러분,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구원함을 받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함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이
그 일을 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그 사명을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뭐냐면 선교입니다. 여러분, 선교를 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교회가, 이거는 한두 명, 어떤 몇 사람만이 하는 일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합력하여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12명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2명의 제자가 다 했습니다. 앞에서 나서서 힘있게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도 했지만, 성경 가운데 한 번도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은 한 번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은 투표해서 12 제자 가운데 들어왔지만 한 번도 그가 무슨 일했다는 얘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이 12 제자의 이야기를 연구해 보면 그들 모두가 다 주님을 위하여 순교당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때때로 앞에 나가서 그 일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때때로 뒤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기를, 주께서 원하시기를 우리 모두가 다 그 일을 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마운틴 뷰의 성도 여러분 중에 몇 분만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이 하나님의 선교의 사명에 함께 동참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전인적인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여러분이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은 온 촌과 그 다음에 마을과 여러 지역을 다니시면서 주께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병든 자와 배고픈 자와 헐벗은 자들을 도와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세상으로 보내신 바 된 선교사들. 우리 육장로님 뭐라고요? 이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뭐라고요? 그러면 장로님 선교사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선교사는 희생도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에 희생당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부활하셨습니다. 그건 승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때때로 우리가 선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냥 편안하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만은 아닙니다. 주께서 내가 너에게 이런 일들을 할 때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장애 없이 그냥 그 일을 하라고 보증하지 않았어요. 거기는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희생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쩌면 그 일을 통해서 더 주님께 의지하고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여기 세천사의 기별을 온 땅에 전파라고 하는 재림교회의 사명이 나타납니다. 초기 재림교회 지도자들도요, 세계 선교에 대하여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YF는 세계 선교에 대하여 아주 강력히 주장했어요. 그 당시에 미국 안에도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선교에 대하여 그 아주 비전을 가졌는데요, 1874년에 유럽과 아프리카 중남미에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세계 선교를 위해서 여기 세워진 교육기관들이 뭐냐면, PUC, 앤드류스, 아본데일, 미국에 있는 많은 대학들이 전부 다 뭘 위하여 세워졌냐면 선교사들을 가리켜서 그들로 하여금 내보내게 하기 위하여 세워진 대학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연의 사명이 지금 다 없어지고 가요. 로마린다 대학이 의사들 만들어서 돈만 벌게 하기 위하여 세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원래 그 목적은 이 세상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여기서 의대를 공부시켜가지고 온 세상에 내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세운 대학이 로마린다 대학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거기 보내가지고 미국에서 돈 잘 벌어가지고 잘 살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의사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요. 여러분, 정말 독특하고 이름이 날 수 있는 의사로 만들려고 한다면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전하고 그래서 선교사로 내보낸다면 그는 정말 위대한 이름을 날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면 자신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대학들을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어요.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만약 그 당시 아프리카나 중남미를 선교하지 않았다면 지금 재림교회 모습이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3분의 2, 약 2,500만, 2,000만에서 2,500만의 우리 재림교회의 3분의 2가 어디에 있느냐면 중남미와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1,000만입니다. 재림교인이. 거의 우리 2,000만이라고 얘기하면 반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하늘나라 가면 반은 아프리카 사람일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제일 많으니까. 비율대로 봐도. 근데 우리 재림교회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미국 사람은 한 명이면 아프리카 사람은 100명의 한 사람으로 치나요? 똑같아. 영혼의 가치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저 아프리카 사람의 영혼의 가치는 하나님이 보실 때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죽어도 괜찮고 아프리카 사람들은 많이 병들어서 죽어도 별로 마음에 안타까우지 않습니다. 미국 사람 한 사람이 죽으면 세상이 야단 법석입니다. 그러나 아프리카 사람들은 떼죽음을 당해도 굶어 죽어도 병들어 죽어도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영혼의 가치가 주님이 보실 때는 같은데 우리도 이제는 그렇게 생각지를 않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우리 재림교회 통계를 내면 아프리카 사람들은 빼놓고 미국 사람들만 카운트하나요? 우리 김 목사님 그래야 안 그래? 저 중남미 사람들 저 시커멓 타고 다 빼놓고 흑인 백인들만 거기다가 세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다 똑같이 해요. 영혼의 수가 그렇습니다. 만약에 한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교육 사업과 의료 사업을 안 해줬다고 한다면 아마 여기에 육장로님도 한국 사람이 나오셨죠. 그럼 거기 학교는 누가 세웠습니까? 의명학교를 누가 세우셨어요? 선교사들이 세웠어요. 만약에 그 학교 없었다면 장로님 여기 안 계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야, 제가 광천 삼육학교 나왔거든요. 그때 교실이 4칸에서요. 4칸에서 보니까 복식 수업을 했더라고. 근데 요새 지금 아프리카에서 학교를 짓는데요.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4칸을 짓기 시작해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저 갖고 될까? 이제 좀 뒤에 가서 나 좀 보십시다. 이야, 그때 선교사들이 와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때 제가 위경수라고 하는, 위캅스라고 하는 그 선교사 연합회장을 만나지 못했다면 제가 선교사 안 됐을 것이에요. 그분이 저에게 전경수 너 앞으로 선교사 돼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저는 여기 앞에 초등학교 때 여기 앉아가지고 키가 크게 크신 그 위경수 그 연합회장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야, 코도 왜 이렇게 크지? 키는 저렇게 왜 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얼굴이 하나? 그냥 그러면서 있으면서도 마음에 나도 저 사람들처럼 선교사가 되면 안 될까? 이렇게 그때 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때 2학년 때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2학년. 가있으면 줘도 돼야 안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선교사는 선교는 그냥 의사나 간호사나 뭘 해는 사람이나 가야지 나 같은 사람은 갈 수 있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선교입니다. 이 세상의 학벌은, 어떤 것은 학벌도 있고 갖춰져야 되지만 주님의 복음 사업에는 학벌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거기 가기만 하면 돼요. 제가 이렇게 용기를 드리면 이제 됩니까? 가서 잡아만 주면 돼. 그 사람들 잡아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웃어주고. 이거 돈 들어갑니까? 여러분, 까만 사람이 잡으면 좀 기분이 좀 어떨까요? 장로님 좀 어떠실까요? 좋습니다. 좋아요. 저는 이렇게 다 맡겨. 야, 갖고 놀아. 왜냐면 자꾸 만져봐. 지네는 시커먼데 왜 저 사람은 희냐 이거예요? 여기도 만져보고 여기도 만져보고 또 얼굴도 꼬집어보고 말이야. 지금 머리카락이 아프리카 사람들 별로 없잖아요. 머리카락이 길으니까 머리카락도 잡아보고 그냥 자꾸 만져. 그래서 그냥 옷 이렇게 올린 다음에 팔 2개 다 버리고 야, 시큰 만져. 시큰 갖고 놀다가 그냥 놔둬. 예. 그럼 아이들이 막 만져봅니다. 이쪽에 10명, 이쪽에 10명. 이제 이따 그림 한번 보여줄게. 그것만 해도 되는 겁니다.
아무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들에게 내 자신을 맡겨만 놔도,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있으면서 여러분 거기 가는 그 자체만 해도 감동이 되는 거예요. 선교는 평생 사업입니다. 한두 번 어쩌다가 어디 갔다 오고서는 나 선교 다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건 정말 잘못이에요. 선교는 한두 번의 봉사가 아니라 평생 해야 할 사명, 은퇴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은퇴가. 아멘? 여러분, 저는 목회 은퇴를 벌써 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왜 한 줄 아십니까? 은퇴 안 하려고요. 저도 목회를 그래도 꽤 성공적으로 한 사람입니다. 목회 그동안에. 가는 곳마다 교회 건축했고요. 저는 교회 가는 데마다 교인을 떨군 적이 없습니다. 교회를 부흥을 시켰어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정말 무릎으로 기도했습니다. 정말 목회했습니다. 저는 새벽 4시면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영혼을 사랑했습니다. 저는 밤낮 없이 누가 문제가 되면 밤이고 낮이고 일어나서 가서 그 가정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브라질에 선교사 왔을 때요. 여러분 그 가게에서 일하면 뭐 이민 와가지고 뭐 바쁘다고 가게 찾아가면 뭐 싫어한다고요. 제가 보니까 아무리 바빠도 목사가 그 집에 찾아가서 정말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해 줄 때 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걸 보았어요. 저는 싫어하도 갔습니다. 왜? 제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는 갔다 오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용기 주고 오고 나면요, 그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때때로는 바쁘다고 핑계댈지 모르지만 목사님 오는 거 그렇게 과히 싫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방해됩니까? 그런데 제가 20여 년 동안 목회를 하다가 이 목회를 손을 놓을 때 정말 마음에 갈등이 있었어요. 저희 두 딸은 대학에 이제 공부를 해야 되고 저희 아내는 스트로크가 와가지고 13년 전에 쓰러져가지고 병자로 있고, 여러분 제가 그러다가 그 개척교회 목회자마저도 손을 놓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다 내려놔 봤습니다. 목회 연륜도 내려놨고 리타이먼트도 다 내려놨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어떻게 살 건지에 대해서 신경 안 씁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면 하나님은 내일도 내 생일을 책임을 준다는 것을 제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못 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내려놨습니다. 다 내려놔 봤습니다.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아무 월급도 없이 살아봤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안 죽이시더라고요. 저는 만나의 경험을 했습니다. 까마귀를 통하여 보내주시는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러고 나니까 두려운 게 있겠어요? 제가 어떤 때는 아프리카 갈 때요 한 4개월 동안 가 있는 동안에 제 주머니에 20불 가지고 간 적이 있어요. 난 돈을 믿고 가는 사람이 아니잖아. 돈은 필요하면 주께서 주시는 거니까. 근데 나도 모르는 새에 그냥 그 주머니에 20불 정도 있었는데, 어떤 한 분이 우리 이웃집에 한 분이 찾아와가지고 봉투를 하나 주고 하는 거, 목사님 가실 때 혹시라도 뭐 배고프시면 뭐 좀 사잡수라. 근데 보니까 100불짜리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시고 준비를 시켜준 거 있죠. 왜냐면은 저는 생각에 그만 비행기표만 있으면 들어간 줄 알았는데, 케냐 공항에 들어갈 때 비자비를 내야 되잖아요. 그게 50불이었는데 20불 가지고 들어갔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못 들어가고 쫓겨날 뻔했죠. 그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옆집에 집사님을 통해서 보내주신 거죠. 그리고는 다시 짐바브웨를 가는데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자비를 내야 되는데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보내주실까요? 저는 여기 올 때 주머니에 1달러도 없이 왔습니다. 사실이에요. 저 하나도 없습니다. 지갑에도 없고 주머니도 없습니다. 비행기 표 끊어가지고 왔어요. 여기 오면 잠재워줄 거 분명히 믿고 분명히 밥 줄 거 제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제가 무슨 뭐 여기서 선물 사갈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저기 가서 밥 먹을 것도 사 먹을 것도 아니고 그냥 왔어요.
제가 이러고 다니면은 돈이 좀 있는 사람 같아요, 없는 사람 같아요? 그렇잖아요. 내 아버지시니까. 난 아버지를 믿으니까. 필요하면 아버지가 주실 걸 믿으니까. 그렇다고 제가 어디 쫓아가서 한 번도 제가 구걸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 전도 집회, 이 부흥 집회 하면서 어디에 가서든지 한 번도 제가 헌금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난 않겠다. 그래서 봉투 한번 돌려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기 기도하고 왔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은퇴가 없어요. 그래서 은퇴 벌써 했습니다. 그래서 은퇴를 여러분들이 리타이어라고 하죠? 리타이어. 근데 가만히 한번 좀 보세요. 리타이어가 뭔가? 장로님, 무슨 뜻이에요? 그래, 알잖아요. 타이어 새로 바꿔가지고 뭐 하라는 얘기, 이제는? 더 열심히 뛰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 교회 가서 설교하면서 이 얘기했더니 막 그냥 미국 사람들이 웃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거 알잖아요, 자기들은. 이제는 일하다 말고 쉬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새 타이어 끼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새롭게 뛰라는 걸 얘기를 했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야, 나도 그러면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이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족을 위하여 평생을 살아왔잖아요. 이제는 다 시집장가 보내고 이제는 홀로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편안하게 시간 보내러 이곳저곳 다니지 마시고 이제는 다 떨어뜨려놓고 이제는 새로운 좀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새 타이어를 끼고 주님을 위하여 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신날까요? 재미가 있잖아요. 저희 형님이 지금 저 한국의 재림연수회 총무 있다가 아직도 2년이나 남았어요. 2년이나 은퇴가. 그냥 형님, 그때까지 채우지 말고 후배들 많이 오니까 채우지 말고 빨리 내놓고 우리 아프리카로 갑시다. 그 얘기를 했더니 제 말을 또 믿었어요. 또 그리고 2년 뒤에 은퇴할 거를 땡겨가지고 요번 2월 26일 날까지 그 연수원에서 일하고 그리고는 거기서 은퇴 딱 끝나고 은퇴식도 없습니다. 그 형님도 뭐 은퇴 예배도 없고 26일까지 거기서 강의 딱 끝나고 그 다음에 27일 날 아프리카로 떠났습니다. 지금 아프리카에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은퇴 없이 일하는 사람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와이프의 생애 가운데서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그분이 72년 동안 89세에 17살에 그가 부름을 받은 다음에 그는 돌아가실 때까지 주님을 위하여 그가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 자서전을 읽으면서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이야, 여인도, 일한 여인도, 주님의 여인도 그 일을 하시는데 나도 그 일을 하자. 은퇴고 뭐고 다 그만두고 정말 내가 목숨을 단 그날까지 주님을 위하여 일하자. 그러다가 주님 맞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마운틴뷰 교회 여러분들만이라도 그런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교회가 새로워지고 여러분들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하냐면 선교는 내가 사는 길이다. 제가 해보니까 제가 살아요. 제가 사니까 누구도 사냐면 우리 가족도 살더라고요. 우리 자녀들도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그래서 여러분, 이 선교는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주님이 주셨는데 사단이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사단은 죽여야죠, 우리를. 왜 살게 하면 놔두겠습니까? 그래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이리 핑계대고 저리 핑계대고. 핑계댈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라고 하는 대로만 하면 그 일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이번에 제가 정말 이 일을 하면서 제가 아주 경험한 경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하냐면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선교하는 교회는 성장한다. 자, 보십시다. 이제 제가 작년에 2011년도에 여기 10차 동안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1년에 한 번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생각하기를, 하나님, 1년이 지나가는데 너무 시간이 아깝잖아요.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1년에 10번씩 좀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서는 기도한 다음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획은 제가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은 안 세우시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제가 10번의 계획을 세웠는데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 일을 이룬 거 보니까 기도 응답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인원도 채워주셨고 거기에 필요한 재정도 채워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야, 정말 이거야말로 정말 사는 일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친히 경험하고 친히 만져볼 수 있는 기회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2012년도도 10번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사진을 좀 보십시다. 여러분, 제가요, 죄송합니다, 9시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그 여기까지 그래도 비행기 태워가지고 왔는데 1시간만 하다가 갈 수는 없잖아요. 예. 자, 여기 홍두표 목사님이 여기 계십니다. 이 워싱턴 교회, 지금 여러분들이 그 교회 진함을 통해서 이 워싱턴 스펜서빌 교회가 아주 엄청나게 부흥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지켜볼 것입니다. 저희들이 2년 전에 그 교회에 가서 이 BMW 선교대회를 2박 3일 동안 했습니다. 모든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간증했습니다.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일제히 그들이 함께, 우리도 함께 합시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보낸 게 이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목사님을 모시고 콩고로 갔습니다. 콩고에서 이제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는지를 보도록 하십시다. 자, 이제 뉴욕에서 한 7시간 반 정도 비행하면 암스테르담에 옵니다. 그 다음에 암스테르담에서 다시 한 8시간 가면 나이로비 도착합니다. 자, 여기 이제 나이로비에 가면 이글거리게 타오르는 이제 아프리카의 아침을 맞게 됩니다. 여기 콩고로 가기 전에 여기 우간다로 가는데, 우간다 가다 보면은 아주 재밌는 여기 교수님이 하나 계신데, 이분이 뭐냐면 여기 워런차라고 하는 교수님입니다. 이분도 아주 얼마나 패션이 강한지 몰라요. 저분 보고, 아니 당신 저 에티오피아 분인데 당신 에티오피아 연합회장 되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아, 나는 그런 거 싫대. 그럼 뭐 하시려고 그랬더니, 나는 선교하는 게 최고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요, 대학 교수이면서도 뭐 하시냐면 그 대학 주변에 있는 모든 지역들을 전부 다 뭐 하냐면 복음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하나씩 교회를 세웁니다. 이야, 정말 이분은요, 그냥 이론적으로만 가리키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더니 저를요, 끌고 가는 거예요, 여기. 여기 지금 교회 거긴데요. 이 교회가 처음에는 아주 이 양철하고 나무만 이렇게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아유, 전 목사님, 한 번은 어디 갈 데가 있대. 그래서 이분이 어디를 데리고 가는데 차를 데리고 말해요. 이제 학교 주변에 골목골목을 가는데, 웬일인지 말해요. 온 동네 아이들이 그 워런차 교수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하나 봤더니 가면서 하이 인사하는 거야, 이렇게 인사. 그러니까 인사니까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다 하는 거라. 그런데 한참 골목길을 가더니 한 교회, 제가 오늘 그 사진은 여기 지금 안 하는데 양철로 된 아주 조그만 지붕에 딱 내리더니 그게 붕술레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아무 얘기도 안 해. 그리고 거기 와서 저 목사님 좀 기도하재. 제 속으로는 여기 좀 교회가 필요하구나. 그거 느끼겠어요? 안 느끼겠어요? 벌써 지금 수십 년 동안 목회한 사람이 그걸 잘 모르겠습니까? 이 목사님이 말을 않지만 여기 나를 데려온 것은 뭐 교회를 짓는데 좀 도와달라고 하는 얘기구나. 이게 벌칙감이 온 겁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제 마음 가운데 뭔가 꿈틀기 시작해요. 거기 좀 도우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됐어요. 우리가 돌아와서 거기 임원들 이제 같이 간 선교팀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5,000불을 도와줬습니다. 여러분, 5,000불을 도와줬더니요, 이 교회를 우리가 그 일을 하니까 또 누가 그 소식을 들었냐면 이 학교에, 이 북에마 대학에 있는 한 교수님, 그 선교사로 온 교수님이 그 이야기를 그 아버지에게 했더니 그 아버지가 또 5,000불을 보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보내져가지고 드디어 1년 만에 이 교회를 세우는데요. 저희들이 작년에 가가지고 이거 헌당식이 했는데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이야, 그게요, 불과 2년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여기다가 좀 교회를 져달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그냥 데리고 간 겁니다. 여기 가가지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기가 정말 교회가 필요하다. 근데 그날 헌당식에요, 얼마가 왔냐면 한 1,000명이 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시게 하여 우리를 가게 하셨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북에마 대학에서 이제 설교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 아프리카에 있을 때는요,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제가 오늘 여기 지금 한 1,000명 정도 앉은 걸 생각하고 지금 설교하는 겁니다.
제가 힘 빠진 사람이 아니에요. 가면은 1,000명, 2,000명, 때로는 4,000명씩 모인 가운데 설교합니다. 제가 그런 적 어디 해봅니까? 한국에서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해본 거지. 이 사람들에게 설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여기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선교사로 왔지만 여러분들도 꿈을 가지십시오. 이제는 여러분들이 준비해서 잠자고 있는 미국 교회와 유럽과 한국과 이 백성들을 향하여 와서 깨우라고 제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어떤 학생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에게 이런 꿈을, 희망을 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도우는 것입니다. 그렇죠? 복음은 나눌 때, 나누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 교회 GYC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청년들 일어났죠? 여러분, 그 청년회를 이끌어가지고 다시 그 수많은 젊은이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무장시키고 새롭게 만든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시작한 사람이에요. 가나 닥터 피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죠. 이제는 이 미국 교회를 깨울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아프리카 사람들이. 미국 사람은 미국 사람 못 깨웁니다. 못 깨워요. 잠자는데, 서로가 다 잠자는데 깨어있는 사람이 와서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은 아프리카를 향하여, 저 아시아를 향하여 우리가 가고 있지만 이제 머지않아 그들이 와서 우리를 깨울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가서 이 학생들에게, 이 대학생들에게 제가요, 만약에 이 일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데 가서 어떻게 제가 서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콩고로 갑니다. 가기 전에 적도를 또 지납니다. 이게 그때 갔던 선교 팀들입니다. 거기 학교를 방문해서, 이게 우리 재림교회 학교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볼 때는 뭐 좀 멋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면 이렇습니다. 이게 여러분 거기 현실입니다. 이 콩고의 학교의 현 주소인데요. 좀 더 보십시다. 노트가 없습니다. 노트가 없어가지고 여기다가 글씨를 써가지고 또 지우고 합니다. 이불이면 1년간 노트와 연필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고 왔어요, 우리가. 이불이면 그 한 학생이 노트와 연필을 가지고 1년 동안 공부하는데 그게 없습니다. 이게 아프리카 현실입니다. 예, 여기 병원을 갔어요. 이 무트리라고 하는 병원인데 얼마나 엄청난지. 전기도 없죠. 그 다음에 수술실에 가보니까 다 녹슬어버린 그 수술 침대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수술하면은 석션이 있어야 되잖아요. 피 빨아내는 거. 석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보니까 어떻게 수술하나 봤더니 쭉 잰 다음에 피가 나니까 가자를 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 피를 이렇게 빼내. 그 다음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 봤더니 그걸 가지고 또 짜. 그리고 또 써.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나는 그 사람들이 안 죽는 게 기적이야. 미국 같으면 다 돌아가실 것 같아. 그런데도 살아있는 걸 보니 하나님이 은혜가 있는 것이. 여러분, 아이를 절개하고 35분 되니까 딱 잘라, 여기서 저 제왕절개 하더라고. 35분. 딱 빼내고 꼬매고. 야, 정말 어떻게 그렇게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여기 BMW 병원으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보고 좀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저게 돈도 안 들여가지고 지금 BMW 병원이 됐는데 우리가 좀 도와주는데 아직도 좀 부족합니다. 여기는 좀 유치원을 도와주게 되는데요. 거기를 다시 가게 됐습니다. 여기는 이게 콩고의 루칸가라고 하는 대학이, 우리 삼육대학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거기 가서 지금 무료 진료를 하는 것입니다. 무료 진료를 해줬더니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 대학에서 선물 하나 준다는 게 뭘 줬냐면 염소를 줬어요. 염소. 이 염소 가지고 비행기 타고 올 수 있나요? 그러니까 아주 참 머리를 잘 썼어요. 그러니까 저거 주면 뭐 가져갈 수도 없으니까 서로 주고 갈 거라고 생각했는지. 근데 그 사람들은 이게 최고야. 최고의 선물, 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가면 선물이라고 이게 뭐냐면 그들이 그 농사 지은 것, 그게 그들의 선물입니다. 얼마나 그래도 감동이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거 끌고 왔어요. 차에다 싣고. 예. 자, 여기에 이제 한 1,500명이 모여서 지금 전도회를 합니다. 여기 지금 홍두표 목사님이 이번에 강사가 돼가지고 여기 모였죠. 그 다음에 이들에게 자전거를 나눠줍니다. 이건 이제 BMW 또 하는 일이죠. 예, 그래서 백성들이, 여러분들이 헌금한 그 재정을 가지고 나눠준 겁니다. 여기 유일하게 교통수단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이들에게 자전거를 나눠줍니다. 얼마나 그들이 결심하고 또 좋아하는지. 그랬더니 자기들도 뭐 선물하겠다고 그랬더니 뭘 주냐면 나무로 만든 자전거 하나를 주더라고요. 아직도 저희 집에 있습니다. 나무로 만든 자전거.
감동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뜨겁지 못한 우리들이 그런 데 갔다 오면 우리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 오는 것이. 우리가 가서 주고 오는 게 아니고 받아옵니다, 여러분. 받아오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야,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저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 이렇게 좋은 시설 속에서 우리는 더 많이 찬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우리들의 가슴이 안타까운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설이 좋으면 믿음도 좋아집니까? 예? 이번에 한국에 작년에도 가보고 이번에 가니까 말이에요. 한국 교회 가면 얼마나 피카번쩍한지. 이야, 모든 단상이 말이에요. 전부 다 크리스탈로 이루어졌고, 여기 그냥 뭐 이런 뭐 시설이 말이에요. 여기 교회는 별거 아닙니다. 자랑하지 마세요. 한국 교회 가보면 얼마나 의리하고 멋있는지. 제가 본부교회 가서도 설교를 해봤습니다. 의리의리합니다. 시설 좋아요. 그런데 열이 없습니다. 패션이 사라졌어요. 계시록 3장의 라우디의 교인처럼 뜨뜻미지한 모습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불붙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선교밖에 없습니다. 왜? 그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누구를 간구해요? 성령을 간구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여기 이제 콩고에 간 선교사입니다. PMM 선교사 이 사모님이요. 얼마나 지금 열심히 하는지 제가 이 선교 보고를 받을 때마다 너무 감동이 돼. 그런데 문제는 이 PMM 선교사님의 이 사모님이 제 양딸입니다. 수양딸. 왜 수양딸이냐? 제가 아프리카 한국에서 첫 목회를 하는데 광산촌에 가서 목회했습니다. 제가. 이 태백 철암이라고 하는 그 막장 광산촌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그때 이 사모님이 학생이어서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와 함께 침례를 공부를 하고 침례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에 학교를 안 갑니다. 그랬더니 학교에서 쫓아내버려요. 퇴학시켜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엄마 아버지가 난리 났습니다. 저거 예수 믿더니 저거 학교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아버지가 어머니랑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전도사 당신이 책임지라는 거예요. 호적 다 파줄 테니까. 그래서 저는 속으로 아이고 배도 안 아프게 딸 생겼으니 좋다. 얼마나 예뻐요. 참 예쁘잖아요. 그때도 아주 예뻤어요. 똑똑하고 배도 안 아프고 딸 하나 생겼다. 난 속으로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다가 이 딸을 이 사모님을 이제 어디로 보냈냐면 원주 삼육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야기하고 거기서 학교에서 식당에서 일하게 하고 공부시켰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공부하고 드디어 삼육대학의 신학과에 들어갔습니다. 신학과에 이제 들어가서 전도사로 생활하는데 제가 그때 마침 도농교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걸 불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사로 거기서 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목사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간 줄 아십니까? 콩고 선교사로 가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선교복 한번 보세요. 이야, 정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 부모들이 다 침례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원수가 그냥 처음에 그랬는데 요새는 항상 묻는데요. 요새 전 목사 잘 있느냐고. 예? 여러분 그때는 핍박이 오더라도 그래서 늘 저한테 아버지라고 합니다. 수양딸인데 그래서 이제 여기를 갔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콩고를 좀 더 들어가면 피금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습니다. 이 피금이 이건 정글입니다. 완전 정글 속에 있는 지금 곳에 이제 가는데요. 여기 이렇게 서 있는 요 아이가 누군 것 같아? 예. 여러분 피그미들, 세계에서 가장 작은 피그미들에게도 예수가 필요합니까? 집사님 필요합니까? 그들에게도 예수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 이래야 돼, 이래야 돼. 이거 잘해야 되셔야 돼. 필요하죠? 그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돼요. 이거 다 필요하다고. 아하. 그래서 거기다 교회를 짓습니다, 여러분. 이 정글 속에 안 갔으면 그 사람들 못 만나는 거예요. 피금이 내가 침례를 줬어요. 그래서 이제 다 끝난 다음에 집에 와가지고 보니까 아이고 내가 여태껏 피금이하고 살더라고. 그래서 제가 피금이들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피금이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슨 감각이 없죠, 잘.
예,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 정글 속에 거기 가도 말이에요. 얼마나 그분들이 우리가 찾아오니까 좋아하는지. 예, 이것 좀 다 보여주면 좋겠어요. 이게 피그미 사는 집입니다. 예. 제가 여기다가 이 속에 있는 것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들이 이사 갈 때는요, 달랑 솥단지 하나, 그 다음에 보따리 싸가지고 그냥 가면 이사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사 가려고도 너무 많아, 그죠? 무슨 짐이 그렇게 많아. 이번에 이사 가려고 짐 싸보니까 너무 많아. 다 내버리고 가야 되는 건데, 그냥 또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 가려고도 못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도 못 가. 왜? 너무 많아서. 이제 좀 치우고 좀 갑시다. 예? 롯의 아내가 멸망된다고 해도 집에다가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못 나가는 거예요. 가다가도 어떻게 해요? 뒤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내려놓는 연습을 좀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너무 비싼 것들이 우리 가정에 차지하고 있으면 하늘 가기 힘듭니다. 이제 내려놔야 합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너무 값진 것들이, 오늘 아침에 기도력을 읽다 제가 아주 우리 집사람하고 웃었어요. 한 사람이 아주 고급 차를 샀어요. 비싼 차를. 근데 이게 떨어졌는데 떨어지다 말고 그냥 이 사람이 팔이 부러졌어. 그랬더니 이 사람은 자기 팔 부러진 것도 모르고 아이고 비싼 차, 내 차 하고 울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있다가 여보게 당신 지금 팔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그 팔뚝에 또 뭘 탔냐면 아주 비싼 시계를 샀어. 그 팔 떨어진 것도 모르고 아이고 내 비싼 시계, 내 비싼 시계. 여러분, 그게 한 우스라고 하는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영혼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지장이 많다고요. 이제는 여러분 하늘 가고 싶지 않습니까? 가야 되겠죠? 이젠 내려놓기 시작합시다. 그리고 비싼 거 사지 말고 그 돈으로 우리의 주님을 위해서 한번 바쳐보십시오. 얼마나 정말 좋은가? 그러면 하늘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게요, 나뭇잎으로 집들인데 피그미 집이에요. 우리 아이도 작은데 더 작으니까 한번 보시죠. 이게 열 몇 살짜리면 벌써 13살이면 벌써 결혼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를 낳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오래 못 가요. 그 사람들은 한 30대에서 40대면 다 죽기 때문에 빨리 결혼을 해서 아이를 또 생산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복음. 여러분, 정말 이 지구상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약 2만 2천 종족이 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약 11,000종 정도의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전도해야 할 대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오지는 못하잖아요. 이제는 우리도 갈 수 있을 만큼의 여유가 됐잖아요. 옛날에는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왔지만 선교사로, 이제는 한국 사람도 갈 수 있을 만큼의 여유가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미국 사람들이 그때는 세계 선교사로 파송했지만 이제는 한국 사람을 통하여 온 세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작년으로 기해서 미국보다 한국에서 보내는 선교사가 더 많은데 이 한국 기독교에서 35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자, 이게 슬로건입니다. 이야, 이게 정말 한국이 그냥 우연히 잘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이 외국 갔다가 한국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을 이룬 것 같아요. 미국도 잘 살지만 한국도 가보니까 잘 살아. 왜 잘 사는가? 이유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빨리 전하라고요. 여러분, 번영이 좋은 것은 아니죠, 그죠? 잘못 번영하면 멸망에 빠집니다. 오히려 더 타락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땅에 번영하게 하시고 축복을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하여 더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마운틴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우리가 땅 끝까지 전하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늘에서 영원히 살 텐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함께 만났던 사람들, 우리가 전도했던 영혼들을 하늘에서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요, 그 만났던 흑인들이요,
정말 그 아프리카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재작년에 그 대청에 왔더니 막 이분들이 전부 다 만났던 사람들 와가지고 막 허거하는 거야. 잘 막 싹 그렇게 허거하는데 이거 꼭 이거 하늘 온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저한테는 막 허거하니까 저도 알아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시커멓긴 한데 여러 번 만났기 때문에 그걸 알겠더라고요. 와가지고 말이야 서로 부둥켜 안고 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제가 그래서 꼭 하늘에 가야 되겠어요. 내가 하늘에 못 가면 아주 속상하지 않겠어요? 내가 꼭 가야 되겠어요. 왜? 전도에 있던 그 사람들, 저 피그미 저 정글에서 만났던 침내줬던 그 영혼들, 그들을 좀 만나기를 원해요. 거기 가서 만나면 얼마나 그들이 기뻐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하늘에 갈 수 있다면 좋겠죠? 우리의 자손들, 우리가 전도한 영혼들과 함께 하늘에 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이 안식일 시작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역사를 이루시고 이 마지막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땅끝까지 전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사오니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말씀을 들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슴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도 결심하게 하시고 우리도 주의 일을 위하여 우리의 자신들과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세계 선교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주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밤이 되도록 함께 하시고 내일 다시 우리가 만나서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